간결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산상보훈의 설교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올 때에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 가운데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간청합니다. 선생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좀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이 나병 환자가 불쌍히 보였던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즉시 그의 병이 나았다. 깨끗하여졌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부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늘 들어왔고 또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어떤 특별한 점이 보입니다. 그것은 깨끗하다, 깨끗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주께 나와 간청할 때에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것도 좀 독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은 대부분 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 나왔을 때에 자기 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이 병을 고쳐달라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두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은 주님께 나와 자기의 병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이것 좀 고쳐달라고. 귀신 들린 딸을 갖고 있는 어머니는 주께 나와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귀신 들린 내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단 말이에요. 눈먼 소경이 그 앞을 지나가는 느낌을 알고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였을 때에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은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눈이 뭐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본문을 보면은 다 자기의 질병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치료받는 과정들이 많이 복음서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나병으로 인하여 또 피부 질환으로 인하여서 너무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법한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속으로 여러분 이런 생각 들죠? 고쳐달라는 거나 깨끗하게 해달라는 거나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깨끗하게 해달라 할 때에 고쳐달라는 뜻도 숨겨져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를 두고 우리가 읽어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것은 특별한 거예요. 내 병을 고쳐달라 하지 않고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데는 뭔가 의도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짧은 4절의 구절 속에 동일한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여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아주 짧은 본문인데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나병 환자가 주께 나와 이렇게 요청하죠.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즉시 깨끗하여졌다. 깨끗.
깨끗하다는 단어가 연속 3번이나 나옵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 마태의 문학 기법 중에 하나가 동일한 단어를 3번 연속으로 반복하여 기록할 때는 그 단어에 대하여 뭔가 강조하려 할 때에 주로 사용하는 문학 기법이었습니다. 각 저자들은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강조하는 서술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TV 다큐멘터리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면은 뭐 이야기를 쭉 하고 또 실제 어떤 영상을 다 보여주고 뭔가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날 때에 사회자가 어떤 멘트를 합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잘 모르십니까? 그 김삼중이가 뭐 탤런트가 그러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일부 설교 때 좀 비슷합니까 했더니 전혀 안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한 시간 반 동안도 연습하고 왔습니다. 비슷한지 보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 유행어처럼 이야기하면 해야 됩니다만은 앞에 모든 사건에 대하여 더 크고 놀라운 반전이 뒤에 일어날 것이라는 예시를 시청자에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뭐 뒤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더 긴장 있게 그 화면을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MC나 어떤 저자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언어 용법이 있습니다. 그 마태 저자는 동일한 단어를 3번 연속했을 때는 그 문장 속에 정말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짧은 사절에 보니까 깨끗하다는 단어를 무려 3번을 연속 쓰거든요. 그냥 병을 고쳐주었다 이렇게 하면 문제 끝나는 거예요. 사실 병 고침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뭔가 병 고친 문제 이상의 문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첫 시작부터 놀랍지요. 나병 환자가 나를 고쳐달라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알았다 너 병 고쳐줄게가 아니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병이 나았습니다가 아니고 깨끗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진짜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강조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깨끗하다는 단어를 3번이나 썼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깨끗하다 그리고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육체적 질병에서 고쳐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런 용법으로 깨끗하다 이 용어를 사용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보통 병에서 고침받았을 때에 내가 병이 나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나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내가 원하는데 깨끗함 받으라 그러므로 깨끗해졌다 이 의미는 그 흉측하고 더럽고 추한 나병에서 나를 좀 깨끗하게 고쳐주십시오라는 요청이었고 그 요청에 주께서 응답하여 깨끗하게 치료해 주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 인생 모두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창조주이시기도 합니다. 삼위의 한 위격 되신 주님도 창조주로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병들 들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기도하여
놀란 방법으로 치료하기도 하시지만도 또 이 세상의 다양한 도구와 사람과 방식을 통하여서 치료하기도 하십니다. 오늘날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치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치료자는 성령 그리고 성자, 성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의사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얼마나 좋은 교훈이 있는 메시지입니까? 비록 내가 집도 잃어서 수술을 하고 치료한다고 행하지만도 진짜 이 일을 행하시고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만 거기에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 주님도 병든 자를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질병과 환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주께 나아가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깨끗하다,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깨끗해졌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육체의 질병에 의해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의미도 있지만도 다른 한편에서는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온갖 죄와 허물로부터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요청이었으며 주님도 이 사실을 알고 그에게 깨끗해졌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만약 왜 이 해석이 가능한가 하면 만약 나병 환자가 육체만의 질병을 고침받길 원했다면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쉽게 병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가 그냥 육체의 병을 고쳐달라고만 말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달라는 데는 이중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앞에 설명해 육체의 온갖 허물과 상처에서 깨끗하게 치료해달라는 것과 두 번째는 온갖 죄와 악과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적 종교적으로 회복해달라는 깨끗함의 요구였던 것입니다. 왜 깨끗하게 해달라는 이것이 영적 종교적 요구냐? 그건 그 시대에 나병 환자가 사회적으로 당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알게 된다면은 이 사람이 깨끗하게 해달라는 이 의미가 단지 육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병 환자가 당시에 사회적 종교적으로 받았던 대우가 어떠한지를 대충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받았을 수모가 어떠한가를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중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의 고통은 앞에 설명드린 대로 육체의 고통입니다. 나병 환자,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가끔 나병 환자들이 동네로 와서 밥을 얻어먹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그때는 나병 환자다 하지 않았습니다. 문둥이 새끼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을 집어 던지고 그랬어요. 요즘 생각하니까 참 악하고 나쁜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도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렸을 때에 그 전염성이라는 것 때문에 부모와 함께 형제와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소록도는 한 1950년, 60년도 다 집단화 수용소였잖아요. 그곳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집을 떠나가지고 이 동네 저 마을 다니면서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참 비참한 삶을 살았죠. 동네 들어가면은 동네 문둥병이 오른다고 애들을 시켜서 다 돌 던져서 쫓도록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보니까 참 모양이 흉측하더라고요. 실제 여수 애양원에 가보니까 그때 손양원 목사님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나은 자들 손을 보니까 손가락 하나도 없어요. 다 떨어져 나갔어요. 발가락 다 문드러졌습니다.
코가 다 사라져버려요. 없습니다. 눈꺼풀이 없습니다. 입이 다 주저앉았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어요. 가장 비참한 이 세상에 병이 있다면 나병일 것입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되어 다 퇴치가 되었지만도 과거에 나병, 문둥병에 걸렸다면 온 집안이 망한다 할 정도로 통탄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육체의 고통도 큰데 그들에게 더 하나의 고통이 따라온 건 뭐냐면은 그러한 나병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징벌로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중의 고통입니다. 육체 손바닥 발가락 떨어지고 눈두덩이가 주저앉고 콧등이 주저앉는 피고름이 솟는 육체의 고통도 있었지만도 이런 나를 사람들을 이렇게 봅니다. 죄인 취급합니다.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버리움 바 된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인으로 취급받으니까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부터 쫓겨나서 격리 수용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 이중의 고통에 허덕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에 나병과 같은 에이즈가 한동안 창궐했잖아요. 에이즈 환자는 걸렸다면 대부분 수개월에서 수년 내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의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의외로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오래 살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왜 빨리 1년 이내에 빠른 속도로 죽어가는가, 이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상담학자와 또 심리학자를 모여서 의학자들과 함께 모여 의논해 본 결과 답은 이러했습니다. 에이즈 환자에 대한 세상의 눈길이 그들을 죽음으로 빨리 몰아넣었다는 겁니다. 에이즈가 발병했다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사람은 그렇게 정지한다는 겁니다. 동성애자이든지 동물들과의 수관을 했다든지 주로 이런 방식으로 에이즈가 전염되기 때문에 에이즈에 걸리는 순간 사람들은 그들을 돌팔매질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다, 아니면 동물과의 수관을 했다, 아주 비윤리적 비도덕적 인간으로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죄악으로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그러한 절망들이 더 빨리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는 겁니다. 사회적 편견들이죠. 예수님 시대 때의 나병 환자들은 오늘의 에이즈 환자가 받는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 종교적으로부터 완전히 제거된 인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죄를 지어 징계받아 버리움 바 되었던 인물로 낙인되었습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자도 부정한 자로 성전 제사에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길거리를 다닐 때 해야 될 수칙이 몇 개 있죠. 머리를 다 풀어야 했습니다. 옷을 다 찢고 멀리 사람들이 보이면은 그 자리에 서서 윗입술을 가리고 크게 이렇게 외치도록 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병 환자인 줄 알고 아예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수칙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성 안으로 허락 없이 들어올 때는 바로 돌로 쳐 죽이도록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긴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존재, 그 사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고통은 이중, 육체의 아픔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죄인 취급하는 이 이중의 상처 속에 살았던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병에서 치료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해졌다는 이 사실이 확인되어서 여러분처럼 이 성전에서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인생 최대의 소망으로 삼았던 인물들이 당시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정결하다는 증표가 있어서 남들처럼 마을로 다닐 수 있고 남들처럼 마음 놓고 성전 제사에 출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요청한 것이 내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내 영적으로 종교적으로도 깨끗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다른 여타 질병자들과 달리 이 병을 고쳐달라는 요청보다는 포괄적인 요청을 합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의미를 주님이 알았습니다.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깨끗하게 해달라는 이 의도를 알지 못했다면, 그래, 내가 네 병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다면 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 주께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병을 고쳐주겠다가 아니고 내가 원하건대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주님이 나병 환자가 한 이 의도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죠.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는 자, 만지는 자는 부정한 자가 되어 제사장 직분을 빼앗기고 성전 출입이 금지가 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보니까 가까이 했을 뿐만 아니라 손을 잡아서, 충격적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나병 환자의 손을 잡습니까? 손을 내밀어 대매 일어나요. 잡았다는 의미죠. 이 말은 나병 환자가 안고 있는 인생의 고난과 아픔들을 주님은 다 아시고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무엇 때문에 나에게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건 육체의 질병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이 작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길 원한다. 그러자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깨끗해졌다 할 때 육체적으로 나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죄인된 정죄된 한 인생이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선포였습니다. 이게 깨끗함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지나친 해석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상하다 얘기할 때는 본문에서 본문의 증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 하는 이 요구가 영적 종교적으로도 정결한 백성으로 만들어 달라는 이 의미로 해석으로 접근했는데, 목사님 지나친 해석이 아니냐? 정당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본문 4절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왜 깨끗하게 해달라는 이 요구가 영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달라는 이 요구인지를 4절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 먼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저를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나병 환자가 병 고쳐달라는 것이 깨끗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주님 그 의도가 단지 몸의 질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나도 한 백성, 종교적으로도 예배드릴 수 있는 정결한 인생으로 좀 만들어달라는 요구로 받아들였다 그랬죠. 주께서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겠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것에 끝난다면 집에 돌아가라. 네 병 나았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기어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의도가 있죠. 제사장은 그 당시에 나병이 걸렸나 걸리지 않았는가를 이 세상에서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의 판정에 의해서 나병이 확인되면은 공동체로부터 찢겨서 바깥으로 쫓겨나가야 되고, 나병이 없다고 확실히 되면 어떻게? 공동체 일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고 성전 제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보냈겠습니까? 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일을 네가 가서 직접 목도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성전 예배 제사 쫓겨난 자가 아니고 성전 예배 제사에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동참할 수 있는 거룩한 깨끗한 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굴 통하여 확정하라는 겁니까?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임으로 네가 죄인이 아니며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은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이 의도가 무엇이며 주님은 거기에 대하여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았다고 말씀하지 않고 깨끗하라고 선포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 할 때는 육체의 병을 고쳐서 깨끗하게 해달라는 것과 두 번째는 궁극적인 의도와 목적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성결한 백성, 깨끗한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요구였고 이 요구에 주께서 그의 육체를 깨끗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성결한 백성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사건을 통하여 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고치기도 하시는 치료자 주님이시기도 하시지만도 저와 여러분의 죄와 악을 없애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구원주이시기도 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의사는 육체를 다 치료합니다. 육체만 치료하는 주님이라면은 이 땅의 의사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와 주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의사는 육체는 치료하지만도 타락한 영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육체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타락한 우리 영도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전인적인 치료자이신 줄 믿습니다. 저자 마태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이 치료의 역사를 통하여 생생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접할 때에 그냥 질병자가 고침을 받았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주 단편적인 해석이고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 질병 치료만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뭐냐? 죄와 악으로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육체의 질병으로 허덕일 때에 주께 나와 구하십시오. 주께서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와 악으로 타락하여 나는 아무리 해도 내 자신의 용납이 안 돼. 죄와 악 속에 허덕이는 이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나병 환자처럼 주님 원하시면 나의 죄와 악을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하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선포하실 것이고 그 선포로 인하여서 세상 어떤 것으로도 내 안의 죄와 악에 대하여 해소할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죄와 악조차 소멸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